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도 다 소중한 복음의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말씀은 복음이 이론적 수준에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실제화되는 복음이다. 이론과 실제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 그 놀라운 사실을 빌립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주제 자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니까 합당한 생활로 끌어간다. 합당한 생활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대적자들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담대하게 되는 것.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분이 끌어가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분이 옥중에 집어넣으면 옥중에 살고, 그분이 옥중에서 나오게 하면 나오는 거고, 그분이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되고, 그분이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하게 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이 끔찍하고 놀라운 사실. 이전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살았던 죄악된 삶에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주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로, 어떤 고난으로 집어넣어도 그분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 담대하게 되면 복음의 뜻에 협력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온 한 마음으로, 그 빌립보서가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 본문에 바로 나오는데 어떤 목적이 필요하고 이상이 필요하고 표대가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의 허물허물하는 이 인생, 돈이 목적인 줄 알고 살다가 돈이 영원하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걸 아닌 것을 깨닫고부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방황, 타락, 나태, 권태, 이게 현대인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얼마나 놀라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실제화 만들어가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가 증거합니다. 서구 철학은 이론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렇게 멀찌감히 바라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되어 먹었다, 이렇게 이론적 체계를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실제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철학은 이론과 실제의 그 방황을, 그 괴리를 어떤 철학자도 극복을 못합니다. 그 반면에 동양 철학자들은 논리, 이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공자, 맹자 등등 이런 사람들은 실제가 중요해. 우리 삶에서 인이, 예지, 사랑하고 예의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실제가 중요해. 그래서 서구 철학과 동양 철학은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 위로부터 내려오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면 어떤 사상도 하나의 중도로 올바르게 그 중심을 잡는 그런 진리 체계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을 갖다 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구 철학은 이론주의에 머물러 있고 동양 철학은 이론 거 중요하지 않아. 말 잘하면 못해. 논리가 뭐 그래 중요해. 실제로 하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론을 중시하자는 것도 아니고 실제가 중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 가치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주 이론적이고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을 만들어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부분도 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해해야 이것이 우리가 부담이 된다든가 내가 해야 된다든가 내가 이루어냈다든가 이런 허망한 소리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행위로 내놓는 것, 예수님 오시면 다 사라집니다. 이 우주 만물이 다 사라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그분을 먹고 마시며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갈등 없고 죄악 없는 세상에 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 많고 죄악의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가. 그거 하나를 잘 배우고 오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그렇게 잘 배워갔던 바울, 사실은 바울이 얼마나 타락되고 부패하고 자기 의가 하늘 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너 죄인들 내가 너를 잡아서 사내들은 공의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바울,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력하게 붙들었고 바울을 거꾸로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눈을 멀게 했고 다시 눈을 띄워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이 되었고 그 복음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 합당한 생활의 절정이 가능해집니다. 합당한 생활을 우리대로 자꾸 하라고 이렇게 다구치고 안 하면은 자꾸 충동질 하는 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합당한 생활의 절정으로 클라이막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삶 속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 첫째가 우리 지난 시간 한 대로 신분의 유익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 신분,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한 것을 거머쥐고 지키고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게 이 세상 만사의 모든 타락한 우리 인생들, 우리까지 포함해서 그건 하나님께서 하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평안한지, 내게 어떤 일이 주어져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는 그 기쁨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점점 이런 신분의 유익을 초월하는, 신분의 유익을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이렇게 내가 움켜쥐었던 것, 집착했던 것, 인간의 모든 불행은 집착인데 불교에서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왜? 만나서 괴롭고, 만나서 싫은 사람 만나서 괴롭고, 또 좋은 사람은 이별해서 괴롭고, 이 만사가 괴롭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답니다. 우리는 싫은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교육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다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분의 유익은 아무나 이게 초월되는 게 아닙니다. 이 유익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놓겠냐고요. 여기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여기 음식이 있어요. 썩어 들어가는 음식이 있는데 거지가 있습니다. 지금 3일을 굶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쓰레기통에 썩은 음식 묻겠다고 꼭 붙들었습니다. 안 놓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옆에 어떤 사람이 보고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나쁜 거야. 그 불교는 그런 식으로 처방을 하는 거죠. 욕심 나쁜 거야. 버려. 너 자신을 버려. 자꾸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있는 거 나쁜 거니까. 그 거지가 이걸 붙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3일을 굶었기 때문에 그 쥔 걸 집착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으라고 하면 더 쉽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자꾸 놔라, 하지 마라, 어쩌라 저쩌라 이렇게 하는 도덕 종교, 거짓 종교가 아니라 이것보다도 훨씬 초월한 아름다운 가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 이것을 이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지에게 쓰레기통으로 가지 마, 먹지 마,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앞에다가 너무도 좋은, 정말 먹기 좋고 맛있고 정말 먹음직한 하늘 양식, 하늘의 식탁, 그거 먹으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 하늘 식탁을 잘 차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차려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가 이 땅에 나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된 거죠.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다. 그분을 먹으면은 인간이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함의 기쁨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어놨는데 땅이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도 또 허전하고 채워도 허전합니다. 그래 이 현대인들의 이 기갈 현상, 그걸 누가 채워줍니까?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하늘로부터 내가 하늘의 산 떡이야, 생명의 양식이야,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하지 마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이 쓰레기 같은 딱 그걸 쥐고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율법학자요, 내가 가말리엘의 대단한 문화생이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이런 겁니다, 바울이. 이게 바울에게 얼마나 그 당시에 육신으로는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있으면 바울은 육신적으로 고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쓰레기라고 배설물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그럼 바울에게 굉장히 유익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가치, 이걸 복음의 충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적 충격이 필요한 거죠. 아, 이게 이 땅에 속한 게 진짜가 아니구나. 진짜가 따로 있구나.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영원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경륜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그걸 증명을 하시고 부활까지 하셨구나.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을 초청하고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예수하고 살게 하십니다. 그를 먹고 마시고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너 남편 5 있잖아. 그 남편 5이니까 남편 5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세상 것으로 바꿔도 안 채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너가 먹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 인간의 타는 목마름을, 타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누가 해결시켜 줄 거냐.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그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가능해집니다. 그거 내 손 놔도 돼.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만족이고 행복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니. 자, 여기 본문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부활에 자꾸 이렇게 이르려 한다는 건데 부활하려면 이게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가 죽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항상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하늘의 기쁨을 잡고 얻으면 내가 그렇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 명예, 이 명예심 인간이 못 버리는 겁니다, 이거. 그 인기, 뭐 이런 거 못 버리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받고 그걸 누려보거나 그게 없어지면 사람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권력, 물질 이런 것들의 그 유혹을 인간이 무슨 수로 이깁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옛사람을 복음이 찾아오면은 이게 옛사람이거든요. 이게 이 쓰레기, 이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 이게 옛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뭐 돈이 필요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 돈을 목적 삼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 돈이 왜 필요 없습니까? 돈이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 악기가, 우리는 기악, 찬양이, 지금 다 아름다운 도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붙들었느냐에 따라서 정말 오늘 우리 피아니스트도 잘하는 거지만은 그보다 더 잘하는 진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와서 저 피아노에 딱 앉으면 엄청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뚱뚱 치면 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누가 장악하고 누가 우리를 붙들고 있고 누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지, 인생이. 내가 뭐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해서 된다. 그게 다 인본주의적 접근한. 이게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고 들어오는 유대주의자들, 자기 의에 근거하고 자기 행위에 근거한 그 유대자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지금 반박을 지금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쓰레기 같은 옛사람을 점점 이렇게 처복종시킬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와 함께 자꾸 죽고 예수와 함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내가 추구할 삶의 목표, 표대다 이런 뜻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도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더 달려가게 하시는 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 혹은 표대 혹은 삶의 거룩한 이상
아주 쉬운 우리 아이들, 청년들 말하는 말로 말하면 삶의 꿈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상, 목표, 꿈 이게 있는 사람은 내 삶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이상과 꿈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 선교 우리 1박 2일 하면서 우리 삶의 목표가 된 삶의 아름다운 가시가 되는 선교에서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죠. 우리가 뭐 선교를 하자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았을 때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고 부활했는데도 그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제자들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다윗 왕국 같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께서 너 그거 알 바가 아니야. 그 시와 때는 하나님께 정해놨고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내가 복음의 정인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아름다운 선교의 발걸음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베드로, 바울, 기타 스데반 등등 죽어나가면서도 복음이 전거됐는데 거기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막 펼쳐져 간 거죠. 그런 선교의 여정과 그의 순교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렇게 전달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나서 뭐 성경신학을 잘 깨달아서 그것도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전에 130년 전에 누군가가 미국 선교회에서 보내갖고 카나다 선교회에서 어떤 젊은 정말 아주 토마스 목사, 로스 목사, 영국에서 찾아온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죽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던져줘서 그때부터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이 펴져나와서 30년 전, 40년 전 우리 말씀 운동이 시작되고 우리 자간조항기가 이렇게 놀랍게 출현이 되고 지금 전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모든 구름 같은 정인들의 손길과 그들의 순교와 고난과 그런 이렇게 우리한테 전달되기까지 그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꿈입니다. 그 목표, 그 표대, 그 이상, 그 꿈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꿈 이런 거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이 복음을? 저는 아주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삶의 꿈이 없었습니다. 그저 공부 좀 열심히 잘해서 좋은 직장 가는 거. 그게 그 초라한 목표가 내 인생의 젊은 날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목표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잘해서 좋은 직장 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냐 말이에요. 그게 내 한 도구는 될 수 있지만은 친구가 시인이 했던 친구가 전에도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술 먹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세 사람이 공부하고 있는데 중간고사 내일이라 중간고사 친구가 술을 한 잔 먹었습니다. 김규 목사도 옛날에 술 먹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말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다 했습니다. 예수 믿고 다 바뀌어진 건데 그래서 술 먹고 와가지고 야 임마 너들 왜 이렇게 공부하고 쭈그리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냐? 너 왜 살아?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친구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시를 잘 쓰는 친구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묻고 두 사람한테 묻고 마지막 저한테 묻는데 5분도 안 걸렸죠. 왜 살아가니까 이 자식 또 헛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입을 자꾸 막고 야야 우리 바쁘다 공부하니까 빨리 나가라. 나중에 보자. 이런 식이었죠. 저한테 그 질문이 돌아오는데 저는 제가 앉은 그 자리가 다 꺼져버리는 듯한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살아 그러는데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살아.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살아. 그게 대답이 안 되잖아요. 좋은 직장 가는 게 내 삶의 목적이냐고. 그게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꿈이냐고, 그게.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래서 저는 예수를 만나고 꿈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이 진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경험해도 하나님이 꿈이 사라지지 않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이 말하는 표대입니다. 이 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이 꿈을, 이 표대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가 죽고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과 저가 이 고난의 짐을 함께 지고 함께 전진할 때 이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연보라는 게 뭡니까? 버릴 연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좀 하셔요. 버릴 연자, 보탤 보자. 그게 정확하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늘 영광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기쁨에 동참한 우리들이 우리 삶의 거룩한 이상, 거룩한 목표, 거룩한 표대, 예수와 함께 죽고 살기,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지, 이렇게 우리가 얻어지게 된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예수가 잡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잡은 게 아니고 예수께 잡힌 바 된 했지 않습니까? 수동태입니다. 그 우리 인생은 완벽한 수동태죠. 그분이 나를 붙들었고, 그분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고, 그분이 하나님을 자꾸 더 배우고, 그분의 가치와 목적을 얻었으므로 그 나머지는 모든 게 수단이 된 겁니다. 인생의 오류와 허탄함은 삶의 수단인 것들을 목적의 자리에다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뭐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은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가 딱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우리, 종이 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딴 목적의 자리에 어떤 것도 올려놓지 않고 모든 것을 이렇게 수단화시키는 거죠. 돈도 필요한 거죠. 그럼 돈이 하나님 주신 귀한 도구로 딱 자리매김이 되는 거죠. 그게 목적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적게 주셔도 감사한다는 그런 사도 바울이 내가 가난하나 부유하나 그리스도 아는 것이 내게 고상한 지식이라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 성경신학을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서 그거 지식 많이 확장하면 다른 사람 평가하고 비판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내가 주인이었다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왕 되셨다고, 그분이 내게 영원한 나라를 이미 주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분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 그게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언약대로 지금 이루시는 일이고 이게 이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냥 성경 많이 알았으니까 너 모르지, 나는 많이 알지, 이 우열이나 따지고 있는 허탄하고 어리석은 교만한 자리에서 우리를 이제 건져내신 거 아니에요. 교회 어려움을 왜 주셨습니까? 그거 아니지. 우리가 얼마나 높아져 있던 오만한 걸 하나님께서 다 낮추시고 우리는 먼지요 티끌이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에, 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아름다운 악기로, 아름다운 오늘 그 기악 찬양을 하듯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아름다운 성교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세우는 일이든 기꺼이 우리가 자기를 버리게 되고 이걸 버려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이루어지는 그런 삶으로 지금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제 뒤에 있는 삶, 타락했던 삶, 그쪽으로 이렇게 회개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이, 그게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이 강하면 자꾸 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죠. 이거 뒤져가지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게 지옥 같은 삶을 자꾸 반복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표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이쪽을 향해서 치달아가던 사람을 이쪽으로 회개시킨 거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와 고백은 반복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과거에 너무 지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도 또 뭐 대단한 진리를 갖고 있다, 다른 교회도 아닌 것처럼 많이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때가 있다면,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신학 지식이 얼마나 우월하냐. 만날 우월하대요.
요즘 그런 말 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소중하네요. 그 말은 쓸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체계를 주셨네요. 그 말은 가능하지만 우울하단 말은 너 모르지. 내가 더 우월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나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은 그걸 평생 깨달아갖고 그래서 예수가 내 삶의 가치라고 그렇게 바울은 깨달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바울은 계속 위에서 부르신 이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상이 있고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 가서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진리를 자꾸 이렇게 깨달아가고 교회 생활을 기쁨으로 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느낍니다. 실제로 느낍니다. 어제도 우리 시행세칙 TF가 모여서 아침 9시부터 한 3시까지입니까? 하루 종일 거의 했지 않았어요? 그거 하면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더 성도들이 자유하도록 평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충돌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가다듬어 사랑의 법, 약속, 사랑의 약속을 우리 만들어 가자고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짐을 들어주느냐고 어떻게 해야 새로 나온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이 짐을 덜 질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조금 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짐을 많이 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법을 어떻게 시행세칙을 만들어 가느냐고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그 시행세칙을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만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지 할 일을 지켜야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야. 베드로도 그게 복음에 합세했습니다. 왜 너희들 우리도 유대인들도 못 지키는 그런 율법을 우리 목에다 두어서 하려고 해.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만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있지. 이렇게 딱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지금 유대인 간에 갈등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런 것들을 예사로 합니다. 이방인들. 아직 그 몸에 습관이 붙어갖고. 예. 그래서 이 네 가지는 하지 마. 왜냐하면은 그게 사랑의 법으로 우리 만들어. 너희들이 자꾸 목매어 죽인 거, 음행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목매어 죽인 이런 음식들을 유대인들이 있는데 막 먹어버리면은 유대인들이 너희들과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게 율법적 행위는 아니지만 이것을 지켜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끓이끼지 않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약한 자가 다칠까 고기도 먹지 않겠다. 평생을 먹지 않겠다. 이런 우리가 사랑의 법을 야고보가 딱 정리를 해줘서 양쪽을 잘 중재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평안케 하고 우리 성도들을 질서 있게 하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 강건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지금도 이렇게 바울이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속사람을 날마다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영원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이런 지금 과정 중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과정을 살다가 언제나 하나님 부르시면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도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쯤 온 사람도 있고 저기쯤 더 간 사람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 하나 되어 찬양하게 될 겁니다. 바울이 그 목표를 향해서 고갈되지 않는 목표 우리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이상과 꿈 그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은 너무도 역동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을 목표로 하잖아요. 명예를 목표로. 막상 그 돈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해서 돈이 막상 이루어지면 목표가 사라진 겁니다. 그 때문에 죽기 살기로 새마을 운동하고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해갖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지금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지금 못 사는 것 같습니까? 엄청 잘 삽니다.
그리고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50년대에 비하면 엄청 잘 산다 이 말인데 지금은 아주 뭐 또 더 잘 사는 사람 비하면 못 살 수는 있겠지만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잘 살아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어느 정도는 잘 살아요. 그 다음 뭐야? 뭐가 그 다음에 우리를 사로잡는 꿈이야? 그게 예수 믿는 꿈이 없으면 잘 살아서 이루어졌는데 더 허너적거리는 거죠. 더 허너적거리는 이 현대인들의 군상. 그래서 스웨덴, 뉴질랜드를 가니까 일 안 해도 실업상을 주더라고요. 20년 전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변가에 가니까 마오리 족속이 이렇게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가보니까 이렇게 뒹굴고 저렇게 뒹굴어요. 막 배가 막 산더미처럼 나왔어. 이 사람들 일 안 해도 특별 연금을 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해변가에서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뒹굴고 저렇게 뒹굴고 저게 사람인지 저게 뭔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연금이 다 해결되었으니까. 기껏해야 우리가 노인연금 좀 더 많이 타기. 이게 한국인들의, 직장인들의 꿈이에요. 노년에 불안하지 않기. 뭐 이런 정도.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짐승마도 못하다 이런 게 맞는 말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생이, 짐승이야 노년 걱정 안 합니다. 예. 노루는 열심히 뛰다니다가 그냥 죽을 때 되면 그냥 죽는 거죠. 예. 토끼도 걱정 안 합니다. 걱정하는 건 인간뿐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그게 또 목적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게 이루어진 사람은 허전한 거예요. 그 다음은 뭐 할 거예요? 목적이 없는데. 오늘 이 본문에 표대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가 옥중에서 쓰는 말입니다. 옥중에서 무슨 목적이 있고 꿈이 있겠어요?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옥중에 집어넣어놨는데 나중에 빌레몬서 오네시모를 또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옥중에서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삶의 목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해. 내가 하나님께서 옥중에 넣어놨더니 복음이 더 힘차게 전해졌어. 이 바울은 옥중에서도 바울을 사로잡는 이 바울의 삶의 목적,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으로 전파한다고 하는 선교의 꿈, 그 표대, 그 이상, 그게 고갈되질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영원한 꿈, 그 표대, 하나님 배우기, 이런 표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젊든 좀 평편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그 목적이 강렬하게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 달리 생각하면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면 유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행위를 내놓고 자기 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게 하나님께서 충분하시고 자족한 삶으로 어디까지 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 속에 사라져 본 적도 없다. 하나님 우리가 떠난 적도 없다. 옥중에서도 나와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족하고 그 기쁨으로 예수를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라. 지금 이 말이죠.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여기 본받으라는 말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목사, 장로, 권사, 교회 다 우리 지도자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본이라는 것을 들으면은 야 이거 만만찮은데 정말 내가 본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죠. 조금이라도 어떤 부담이 온다는 건 우리는 복음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은 도덕적 본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어떤 행실을 이렇게 잘 해서 그걸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본 하는 것은
예수를 더더욱이 의지하는 삶,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려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의 괴수인 것을 아는 삶, 이런 뜻입니다. 그게 제대로 돼야 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터득했던 것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행악자요, 회방자요, 만물의 찢기 같은 죄인의 괴수였던 인생이었지만 이런 거죠. 자기를 예수로 가치를 삼고 예수로 덧입고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한 분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한 분으로 인생의 영원한 가치를 터득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충실한다면 이게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면 자꾸 부담이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목사라도 우리 실수도 많고 또 때때마다 허탄한 생각도 하고 때로는 염려,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였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던 인생이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붙들어 줘서 이 자리에 있게 했지. 저는 강론 올라올 때마다 제 마음 같으면 강론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 예수를 알았고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서 이 성경을 강론하느냐고요. 그렇게 뭐 대단한 무슨 깨달음이 있어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고 죽었던 인생, 그 젊은 날 꿈이 없어서 흐느적거렸던 그 부패하고 타락했던 삶, 친구들하고 아무리 술을 마시고 놀아도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지 않았던 삶, 고시 공부한다고 도시락 2개 싸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도 뒤끝이 얼마나 허전했던지, 내가 왜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는지, 나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친구가 너 왜 살아?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답을 할 수 없어서 정말 땅이 꺼져버리던 그런 느낌을 받았던 그 시절, 이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오셨고 사도 바울이 지금 신분의 유익을 초월하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도록 바울을 그렇게 몰아가셨던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삶을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영원한 가치로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더 존귀하게 하나님께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 삶의 어떤 형편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지도 않고 사랑하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옥방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음에 충실하게 되면,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나는 예수 한 분밖에 없어. 예수 안에서 충만하고 충분한 삶의 가치가 이루어졌어. 자족해. 예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 있어.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 주시면 주를 위해 쓰는 거고, 적게 주시면 주를 의지해서 사는 거고, 그렇게 내 삶의 근본적인 궁극적 가치가, 영원한 가치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었다고, 그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고 바울이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패역하고 죄인의 괴수였던 바울을 전적으로 사로잡고 바울을 이렇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합니다. 이게 바울에게만 이루어지는 영원한 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희도 이 복음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의 열매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주렁주렁 예수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이게 이론으로 끝나지 않는, 결코 이론이 아닌 삶의 실제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살아있는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있는 영원한 그 가치가 바울을 이렇게 생생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도덕적 우월성, 자기의 뭐 껍데기 행위,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내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만들어 줬다고, 천국이 뭔지를 발견했다고, 내가 이전에 쓰레기 같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내 가말리엘 문화라고 당당하게 뭐 대단한 가치인 것처럼 자랑했던 그것들을 부요화시키고 예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는 인생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승리와 진정한 기쁨의 신앙생활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부패했고 흐느적거렸고 삶의 목적과 이상이 없어서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에게 이제 표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삶의 목적과 표대가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편만하게 하는 도구로, 영광스러운 선교의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